감사합니다. 2026년 4월 5일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눈물을 닦고 새 창조의 아침을 맞이하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의 부활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나의 고독을 지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수치를 당했으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외침과 함께 무덤의 문은 닫혔고 세상은 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갔고 소망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성경은 왜 굳이 안식 후 첫날이라 기록했을까요? 구약의 율법에서 안식일, 토요일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며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참된 안식은 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은 단순한 일요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처럼 죄로 망가진 세상을 다시 빚으시는 새 창조, 새 창조의 날입니다. 그러나 본문 1절을 보면 아직 막달라 마리아의 세상은 여전히 어두울 때였습니다. 그녀는 무덤으로 향합니다. 부활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기 위해 마지막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눈가에는 마르지 않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중에도 예배당에는 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울 때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삶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고 희망보다는 체념이 익숙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바로 그 어둠과 혼돈 속에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죽음의 정복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의 정원을 기쁨의 동산으로 바꾸시는지 그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빈 무덤의 충격이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이 어떻게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는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빈 무덤의 증거입니다. 보이는 것 너머로 보는 믿음입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충격적 장면을 목격합니다. 무덤을 막았던 그 거대한 돌, 그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베드로와 요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 외칩니다. 20장 2절입니다. 하반절에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마리아의 첫 반응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아니라 도굴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이것이 인간 이성의 한계입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빈 무덤을 보고도 생명을 상상하지 못하고 시신 탈취를 걱정을 합니다. 자, 두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를 발견합니다. 자, 2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썼던 대로 놓여 있더라. 성경은 왜 이토록 세밀하게 세마포와 수군의 상태를 기록했을까요? 만약 도둑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굳이 꽁꽁 묶인 세마포를 풀어서 시신만 꺼내갔겠습니까? 아니면 급하게 시신을 옮기느라 세마포채로 들고 갔겠습니까? 설령 벗겼다 한들 그것을 차곡차곡 끼워서 정리해 두고 갈 도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개여 있다는 표현은 질서정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급박한 탈출이나 혼란스러운 소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잠에서 깬 사람이 이불을 정리하고 일어나듯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의 권세를 여유롭게 제압하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수위를 벗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세마포는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묶어둘 수 없다는 승리의 트로피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보고 믿더라. 이 말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베드로의 시선은 그 팩트를 보았습니다. 아, 시신이 없다. 옷만 있구나. 그러나 요한의 시선은 그 너머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빈 무덤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너의 기도는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마치 우리 인생의 이 텅 빈 무덤처럼 공허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삶 곳곳에는
주님이 다녀가시는 점, 개어진 세마포와 같은 은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한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빈 무덤은 상실의 증거가 아니라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그곳에 있지 않다는 증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덤, 빈 무덤, 고난과 상실, 이 보이는 현상 너머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만남, 마리아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너무나 깊어서 천사들이 나타나 말을 걸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 뒤에 서 계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기서 요한복음은 아주 깊은 신학적인 복선을 깔아놓습니다. 마리아의 착각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그곳에 관리자로 두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 그 동산을 죄와 죽음의 장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에덴을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받은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 또 다른 동산 무덤이 있는 정원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황폐한 세상을 생명의 동산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생명나무가 자라는 곳으로 회복시키시는 참된 동산지기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새롭게 경작하시는 새 창조의 정원사, 그 정원사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슬피 우는 그녀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여자여라는 일반적인 호칭으로 부르실 때는 몰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익숙하고 다정한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그녀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지륵 같은 어둠이 걷히고 부활의 아침 햇살이 그녀의 마음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는
몸을 돌려 라보니, 선생님 하고 외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부활은 교리가 아니라 부활은 사건이며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온 우주의 왕께서 지극히 작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신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문지기는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죽음의 강을 건너오셔서 가장 먼저 슬픔에 잠긴 한 여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김집사야, 이건사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어찌하여 오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날된 시체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던 그 음성이 오늘은 마리아야 부르시며 개인적인 위로로 다가오십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눈물은 기쁨으로 변하고 우리의 탄식은 찬송으로 변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사명입니다. 붙들지 말고 가서 전하라.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만지지 말라는 냉정한 거절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사명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관계의 질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함께 먹고 마시던 과거의 방식으로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시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는 새로운 임재의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적인 옷자락을 붙들지 말고 영적인 연합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주목할 단어는 내 형제들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 처음으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것이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심으로 이제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가 되는 이 놀라운 신분의 상승, 새로운 관계의 시작,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머무름이 아니라 보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기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하지 않으시고 가서 이르라 명하십니다. 마리아야, 내가 살아났다는 이 기쁜 소식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방 안의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다오. 마리아는 즉시 순종합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여성의 증언을 법적 효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여성을 부활의 첫 증인, 사도들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세상의 편견을 깨뜨리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는 그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슬픔의 자리인 그 무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간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짧은 외침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외침이 제자들을 꿰었고 초대 교회를 세웠으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그 복음입니다. 찬양 나의 가는 길 부르신 곳에서 듣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덤을 떠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의 신화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2026년 오늘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함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갈등, 질병과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습니다. 마치 돌로 막힌 무덤처럼 답답하고 향품을 들고 어둠 속을 걷는 마리아처럼 우리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보십시오. 이미 돌문은 굴러갔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2026년 당신의 새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눈앞의 현실, 빈 무덤의 공허함만 보지 마십시오. 그 속에 담긴 개어진 세마포, 빈 무덤 속 하나님의 섭리와 승리의 증거를 발견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소생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위로를 받는 것에 머물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붙들고 안주하려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지금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세상으로 나아가 외치십시오. 내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희망은 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 창조의 동산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이제 슬픔의 눈물을 닦으십시오. 패배감을 털어내십시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2026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안식 후 첫날 새 창조의 아침을 여시며 온 인류에게 영원한 산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빈 무덤이 상실이 아닌 승리의 증거임을 깨닫습니다. 슬픔에 잠겨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현실의 무게 때문에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다정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친 심령마다 찾아오 주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죽음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하신 명령을 따라 절망에 빠진 세상과 이웃에게 달려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보았다 담대히 외치며 우리 삶의 현장을 생명의 동산으로 가꾸어 가는 작은 예수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과 감사를 담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